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 추워졌죠 이제. 뭐 눈도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 겨울이 이제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오늘 주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했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 이렇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 보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태어나면서의 갈등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육적인 삶과 육적인 소욕과 영적인 소욕이 늘 우리 안에 다투게 되죠. 그 다투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어떤 데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모든 나무를 보면 뭐 잎이 부성하고 또 뭐 꽃도 피고 이런 거 멋지고 좋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그 성경은 열매를 보고 알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또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또 직분도 잘 받아서 참 능력 있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열매가 있느냐예요. 근데 열매가 있는 거를 우선은 누가 알아야 되느냐면요, 내가 알아야 돼.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열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죠. 내 안은 열매가 없는데 그러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고 살 때가 많아져가요. 열매가 없는데 내 안엔 그 열매가 없는데 아주 그런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참 힘든 거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거짓말을 시키고 그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는 게 힘든 거지. 그렇잖아요. 이 거짓말을 쉬운 얘기로 큰 비밀 거짓말을 감추려고 한다는 자체는요, 굉장한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사람이 진짜 편안할 때가 뭐냐면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다 솔직해지면요 편안해요. 근데 이 거짓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막 있는 거짓말에 막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들통날까 봐 안전부절하고, 이게 무엇이냐면 이 거짓된 것을 감추려고 했을 때 인생은 정말 구중궁궐에 살아도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내가 이제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소욕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너의 삶이 이렇게 끌려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누가 먼저 아냐면 내가 먼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와서 그 열매가 맺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이 늘 이기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가느냐. 이거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후에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저는 그래요.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서 어떤 모습인가도 중요해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대한민국 태어나는 게 중요했습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천국 가는 거 한번 가긴 갈 수 있겠죠. 근데 천국에서 내가 어떤 영원한 존재가 되느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존재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라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적인 성령이 내 삶 속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겠습니다. 육에 따라서 가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야. 그 다음에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면 성령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미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존재를, 나 육적인 존재를 십자가에다 그냥 딱 못 박아서 그냥 죽은 사람은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느낌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야. 오늘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살면서 육적인 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적인 정욕에서 오는 여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그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느껴지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성령의 열매가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혀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있으면, 제가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진짜 이것이 내 안에 내 삶을 지배하면 진짜 인생을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요, 행복은요 왜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알죠. 사랑, 또 뭐 있어요? 희락, 화평, 온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렇게 아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사랑이지. 사랑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이제 우리가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요거 제가 9가지에 대한 걸 간단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오늘 들으면서 내 안에 저런 게 있나? 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것 중에 몇 개라도 있으면 감사해. 그리고 나머지가 없는 거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이제 뭐라 그러세요? 사랑 잘 알죠? 사랑이 뭐냐고. 그럼 눈물의 씨앗이요. 이 사랑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자체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아끼고 또 존경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랑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제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 아끼잖아요. 그렇죠? 또 부모님 사랑한다, 존중하잖아. 이런 게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근데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되면
이 마음이 내가 직접적인 그런 관계만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오는 거야. 누가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안 좋은데도. 근데 그 사람이 좀 못됐어. 근데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고. 우리는 좀 못돼서 아이 저 인간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속은 그러잖아.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끼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못된 짓을 골라서 하거든.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러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그게 생겨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해요. 두 번째, 사랑이 뭔지 좀 알겠죠? 구체적으로 사랑을 알 것 같은데도 몰라요. 잘. 그다음 희락이라는 게 있어. 희락이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 뭐 기쁜 거 이게 희락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성령의 열쇠의 희락이 뭐냐면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해주는 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면서 오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밥을 막 준비를 해. 이게 희락이에요. 오늘 내가 누군가는 그래 저 사람은 나온 상관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온 것 때문에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막 그런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게 성령의 열매의 희락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행위가 성령의 열매의 희락이에요. 알겠죠? 세 번째 또 화평. 화평은 뭐냐면 이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관계를 평화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건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딱 끝나면 평화라고 평화한 시대.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평화가 화평이야. 그러니까 이 화평은 사람과 사람, 인간 세상에서의 좋은 평안한 세상을 말하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관계. 그래서 이런 거죠. 이 화평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너무 편안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사람이 이렇잖아. 이렇게 둘이 싸우다가 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화해합시다. 그래서 좋아진 관계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진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떨어져 있고 무섭고 두렵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화평입니다. 화평. 그러니까 평화는 세상에서 나오는 게 평화고 육적인 삶 속에서, 화평은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사람들은 예배드리기가 좋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기 좋고 찬양하기 좋고 막 이런 거야. 내가 누구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면 자꾸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화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새벽 예배도 그냥 빨리 가고 싶고, 그래서 막 4시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3시부터 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은 거야. 이게 화평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관계야. 네 번째, 오래 참음. 오래 참으면 뭐예요? 그냥 깡당으로 버티는 거야?
우리 참고 인내하죠. 이건 그렇지만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거는 오래 못 참아요. 한 번 이렇게 속였어, 참어. 두 번 속였어, 참어. 세 번 속아서 참어. 그 다음은 참어 못 참어. 에이씨, 안 그러고서 그냥 안 참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저기 베드로가 그랬죠. 제가 몇 번을 참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7번 정도 참으면 7번 참아도 대단한 거지. 그래서 7번이라고, 7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니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70번씩 70번이라도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근데 오래 참아져요, 못 참아져? 못 참아져.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인간의 의지, 성령의 열매예요. 인간의 의지로 그냥 참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가 저건 속상해도 그냥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런 거. 근데 성령의 열매로 참는 거는요, 그렇게 그냥 깡으로 참는 거 아니고 내가 그냥 결단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확고해서, 잘 들어요. 뭐가 뜻이 확고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조건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어. 근데 뜻이 확고해.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요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야. 쉬운 얘기로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식이 있어. 근데 이 자식을 좀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근데 지금은 자꾸 개망난이야. 그래도 이놈을 앞으로 참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걸 부모는 어때요? 참아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몇 번 잘못했다고 이 자식 호적에서 팥벌에 이러는 부모 없단 말이야. 내 자식이야. 그래서 끝까지 그 자식에 대해서 참는 거야. 요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나를 뭐 했어요? 비록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도 나는 뭐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지멋대로 막 살아. 그래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맨날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대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대든 것처럼 그렇게 대들고 살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뜻은 뭐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것 때문에 참는 거야. 요즘 가끔가다 이렇게 부모들 보면, 젊은 부모들 보면 애들을 막 키워요. 그냥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둬. 다른 사람 해를 둬도 내버려. 그거 뭐냐면 참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어때요? 남이 새끼가 그러면 도끼 눈을 뜨고 막 해도 내 새끼는 그래. 그거야. 뜻이 있어서 그래. 뜻이 있어. 여러분, 어떤 일이 이제 오래 참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쉬운 얘기로 그냥 나한테 막 대드는 사람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사람이 저건 미워서 막 이런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왜? 저도 내 새끼고 저도 내 새끼 생각이 되니까 그냥 그 뜻이 있어서 오래 참아지는 거야. 이게 아무리 나를 뭐 배반을 하고 나한테 욕을 해도 그게 오래 참아지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게 뜻이 있으면요 이게 돼요. 근데 이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5번째, 자비 그럼 뭔 생각이나? 그치? 부처님 생각이나. 그래서 부처님 생각에 자비. 그 자비가 뭐예요?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석가모니가 자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행위야.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막 고통스럽게 살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왕궁에 뛰쳐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자비하는 거야. 이게 자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행위. 그죠?
다른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게 나한테도 같이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 아, 도와줘야겠다. 내가 그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를 좀 뭐 해줘야 돼. 요게 뭐냐면 자비예요. 좀 알겠어요 이제? 자비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주관이 되면 자꾸 그게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가 돈 달라고 그러니까 줄 게 하나도 없거든. 자,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줄까? 뭘 도와줄까? 성령이 야 너에게 제일 좋은 것 줘. 그게 뭐 예수 그리스도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자비함이 지옥하고 막 지옥으로 걸어가 그들에게 뭘 줘야 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야 돼.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걸 도와주는 행위. 그게 뭐냐면 자비야. 좀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니까 알겠죠? 이게 사실 한 가지씩은 몇 시간씩 설교해야 될 내용인데 제목만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죠. 6번째 뭐 얘기했어요? 양선. 양선은 뭐예요? 양선 그러면 우리가 양선이라는 말을 잘 안 써서 양선이 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에 goodness라는 말을 썼더라고. 이게 선한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양선이에요. 선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선한 마음이면서 그거를 선한 마음을 행동하는 것. 이게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하는 거? 행동으로 하는 거를 양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셔서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뭐냐면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을 뭐예요? 행동. 그 자비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이게 마음이에요. 그는 자비. 그 자비된 마음을 행동으로 착한 좋은 자비된 마음으로 행동으로 행하는 것을 양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6번째인가 7번째 다 끝났구나. 시간 끝났구나. 그다음에 뭐예요? 충성은 뭔지 알겠죠? 알 것 같은데도 또 헷갈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를 딱 정확히 못 찍어낼 때가 많아. 충성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를 꺾고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분에게 내 의지를 어때요? 내 의지를 꺾고 그분에게 모든 것 내 신뢰를 보여주는 것, 신뢰를 행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충성. 그럼 요즘은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백성에게 충성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내 의지를 꺾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의지를 내 것 어떤 욕심이나 이런 걸 없애버리고 다 꺾어버리고 내가 당신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키겠다. 내가 주어진 일을 가지고 신의를 지키겠다는 게 충성이야. 그래서 군대 가면 어때요? 충성을 요구해요. 왜? 그래서 거기 가면 다 네 의지 꺾고 명령은 네가 지휘관 앞으로 진격 그러면 진격하게 되는 거. 죽음 앞에서도.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꺾어야 돼. 그리고 그 명령하는 그 사람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래서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딱 맺혀지는 중에 충성이 맺혀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거죠. 오늘 핍박의 길이지만 순교의 길이지만 너 가.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가 다 꺾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죠. 그래서 그들이 순교의 길도 마다치 않고 간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살면서 성령께서 가기 싫은데 새벽기도 가라. 그럼 열심히 나오는 게 충성이야. 알아?
아이 날씨 추운데 그러고 이불 속에 겨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야, 큰 저기만 가르치는 거. 여덟 번째 뭐예요? 온유. 예. 온유함이에요. 이게 말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틀려요. 이게 뭐냐면 온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온유는 이제 충성하고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도 이제 그러기 위해서라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굴복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굴복을 하고 그러니까 즉 자기 자신이나 감정이나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다 어때요? 꺾고 그대로 꺾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그래서 내 심령이 어떠냐면 부들부들해진 거야. 그냥 쉬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구가 강기은 집사님한테 아주 싫은 소리 했어. 그때 내 안에서 그냥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들부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것이 내 삶의 감정을 막 건드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감정이 꺾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지 중에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온유 그럼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온유함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모세가 끌고 가는데도 그렇게 덤벼들고 그렇게 돌멩이 던지고 그래도 그 백성을 품어. 그게 온유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온유한 사람은 저처럼 쓸개 뺀 사람들. 여러분들 온유가 안 되면 쓸개를 떼어내. 쓸개 빠진 사람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되게 부들부들해. 근데요, 살아보니까 자존심 가지고 성격 있으면요, 내 안에 부해가 나서 못 살겠더라. 그렇죠? 요만큼만 가져도 어떤 사람은 요만한 것만 가져도 부해 가져가지고 그냥 들고 날고 그냥 막 놓았다 놨대 막 혼자 미쳐. 내가 들어보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보세요. 나 혼자 막 미쳐서 그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재밌게 살아. 근데 나 혼자 그것 때문에 미쳐 사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어때요? 내게 중요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 있게 살아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러다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존심 세운다고 누가 뭐 그거 알아주기나 해? 뒤에서 그래 꼴값 떨고 앉았네 그러고 앉았지. 나만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삶이요 내가 볼 때는요 부들부들한 게 진짜 좋아. 왜 아멘을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게 부들부들해져. 누가 뭐래도 그렇구나. 누가 보면 좀 약간 나사가 풀어진 것 같지. 근데요 나는 행복한 거야. 근데 그 역사가 어때? 여러분 대단한 역사예요. 이거는요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강권적으로 엄청나게 역사하는 사람이 이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가는 자체가요 성령이 정도 차이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이 뒤로 가면서요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보다 이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근데 뒤로 가면서는요 정말 내가 혼자 하기 어려운데 이게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야. 이게 온유함이야. 부들부들. 마지막 아홉 번째 뭐예요? 절제. 절제. 이제 절제가 이제 우리는 알죠. 이 절제를 하려면 이 절제 그런 건 우리가 이런 거죠.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런 거죠. 행할 때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거. 요거 절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규정을 정해놨어요. 하나님 법을. 이거를 우리는 잘 넘어가는데 넘지 않는 행위. 요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기독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내가 드린다 안 드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됐다 그러면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이거는 아니 뭐 학교에 딱 입학하면 그 학교 등교 시간에 등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 의무예요. 그걸 가든 안 가든 지멋대로면 이거 학생이 아니에요. 똑같아. 바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선을 딱 정해놓고 이건 넘어야 돼. 이 절제가 되면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절제. 그냥 우리가 절제를 참는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딱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기준이야? 성경의 기준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기준인데 그 선을 넘지 않는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9가지 열매가 성령 이게 얻어 있는 내 안에서 있어야 돼. 오늘 이렇게 쫙 보면서 내 안에 몇 개나 있나? 어떤 거는 요만큼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오늘 삶 속에서 이게 삶 속에서 그대로 내가 아버지 내가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런 거 못 참겠어요. 그러면요 아직 내가 하나님 안 됐구나. 주여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잘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제 좀 알겠죠. 알고도 뭐 그냥 그래도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챙겨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좋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